382장입니다. 382장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전국 교회가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주일로 오늘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 모든 교단 성도됨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5월 28일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부터 30일까지는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118년차 총회가 진행됩니다. 성총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올해 하계수련회는 우리 가정캠프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선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까지 여러분 의견을 청취하겠고, 별도로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8월경이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시간도 그렇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최대한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TBTM과 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건, 그리고 우리 GPN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추가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에 있는 삼위일체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3장을 부르신 후에 임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새날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안식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피곤하고 곤고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시는 말씀들이 세임을 얻는 공급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소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추구하며 선을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심을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 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성격과 내용과 그 근거와 배경과 또 액수와 또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우리는 사용한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되 우리가 드릴 것 없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것뿐이오니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든지 가치 있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물질 부족으로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베풀고 증거하는 일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종을 돕는 자로 부하게 하시고 종에게 함께하는 자들로 새 힘 얻는 역사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마음의 소원과 뜻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만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아무 계신데 이에 그 어떤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그 자신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며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의 존재됨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데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이요 우리의 육신으로 관계되어진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 존재됨의 근원이 되는 수단으로 소통의 도구로 삼으신 나의 또 다른 현현인 것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비에게 효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들고선 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것을 깨닫기에 다시 한번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삶을 위하여 또 이미 그 육신의 장막은 벗어 땅에 들어간 아버지이지만 그 육신의 유해나마 잘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살이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가정의 달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간부터는 6월이 되고 또 6월에 들어서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여서 애국애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지요. 또 다음 달부터는 어쩌면 장마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과 울림 생각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반복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달력과 울림 생각하기. 달력과 울림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저래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경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이라 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성결교회 주일이라 하는 그러한 기념으로 기념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런 주제, 그런 모토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모 사단의 기동대대가 그 사단급으로는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한 7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공개한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보안상이라든가 또는 기타 군사 기밀 사항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감사하게 잘 보았어요. 그 내용인 즉슨 지는 군인은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기는 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외침으로 훈련에 열중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경계부대 근무를 섰기 때문에 그 엄청난 훈련을 받거나 또는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그렇게 힘겨운 군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의 훈련 기간과 또 수경지 생활 또 비상근무라든가 각종 특수근무 또 경계근무 외에 여러 가지 작업 활동 등을 통해서 제대로 군생활을 제가 했어요. 데프콘2를 여러 번 만났어요. 저는 실제로 데프콘2를 여러 번 만나고 군장도 참 여러 번 쌌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역 군인들이 데프콘2를 하달받았다고 하는 건 이건 실제 상황이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가죠. 감동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부대 근무하신 분들이 진돗개라든가 데프콘 발령이 되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거예요. 또 우리 5분 대기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니까 5분 대기조 활동하신 분들도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군인의 훈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쟁하면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부대 전투기술 훈련은 물론 그 훈련 자체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게 했던 훈련이겠지만 실전과 유사한 그런 훈련이었고 또 이 실탄인지는 모르겠어요. 실탄인지 그게 이제 안전하게 된 실탄에 가까운 그런 건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탄창 결합해가지고 실사격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훈련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거기 참가했던 장사병들 이제 소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병들이 전투요원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마음 가볍게 봤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가볍지만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죽을 노릇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 거기 중위드만요 소대장으로 있는 장교도 그렇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만약에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런 모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뭐 예비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육군 출신으로서 우리 장병들의 그 수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정말 영적 전쟁 현장 속에 우리가 실전과 방불한 그런 영적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 무슨 얘기인지 연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가운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을 만나는 가운데 저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것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일에 말씀에 대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 표준 설교라든가 모범 설교들이 다 자료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무거라도 하나 발췌해서 그대로만 해도 간단하게 되는 거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자 그 주보 작성 그 전후까지만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설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번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님이 격려사를, 또 교단 총무께서 인사말을, 또 나아가 선교부장이 발간사를 통해서 우리 성결교단이 추구하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과 같은 이 사중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주일 예배의 형식문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이라든가 또 성찬, 파송, 예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론 설교와 고전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펼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부족한 설교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적으로 이렇게 모범 설교문을 공개한 설교문이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이라든가, 박봉진 목사님은 그 가족도 제가 인터뷰를 직접 가서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연결고리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데, 박봉진 목사님 설교라든가 또 이만신 목사님, 또 김태구 목사님이라든가 일본 선교사로서 왔다가 목사가 되신 나카다 주지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가 설교문으로 공개된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포스터 자료가 2종이 공개가 되어 있고, PPT 자료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일 일반 자료들이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거기 참고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니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 홍보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중복음의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짜리 원형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개하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그냥 두고 말았는데,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 보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시계방향 사이클로 역사 전승을 표현하면서 중생의 시대에 있었던 이 개혁신학은 그 개혁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맥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혁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추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그 신앙의 후손들이 미국까지 갔던 그 배경은 그 리폼 처치의 이후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신학적으로는 이 웨슬리안 신학이 돼요.
그럼 웨슬리안 신학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그들이 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건너가서 신대륙을 개척하는 개척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사라든가 감리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결이라든가 또 이 메도디스트 열정주의자들 이런 교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중생하고 성결한 성도들의 그런 웨슬리안 정신과 메도디스트 처치의 역사가 계속되다가도 여러분 성결교회라고 완전합니까? 감리교회라고 완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모라비안주의라든가 또 초기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시대가 지나면서는 변질되고 또 자꾸 떨어지고 추락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다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개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개혁신학이 하나의 그 성결운동으로 회복운동과 또 부흥운동과 또 다른 개혁운동이 됐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또 변질되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한 개혁운동이 리폼 처치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다가도 다시 병들면 다시 치료하고 치유하는 신유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유의 역사가 리폼 처치, 리폼 신학, 개혁 신학으로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사이클링을 글로벌리즘 그림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 개혁교회가 변질되니까 메도디스트 운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메도디스트 운동이 났는데도 또 변화되니까 또다시 개혁운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도 이 개혁운동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메도디스트와 같은 열정주의, 개혁운동 내지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재림의 시기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런 사이클링을 사중복음의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한편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은 상당한 감동을 받았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PPT 자료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버전이니만큼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우리 군인사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또 우리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단에서 제공한 이 교단적인 내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제목인 달력 그리고 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5월이 끝나면 1년에 얼마가 간 거예요? 12분의 5가 간 거죠. 반이 간 건 아니죠. 2024년으로 치면 아직 반은 안 갔지만 반에 가까운 12분의 5가 간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대체로 회계 연도로 칠 때는 어떻게 칩니까? 언제 재무 결산이 끝나요? 보통의 우리 기업이라든가 또 재무 관리를 하고 1년 결산을 할 때는 언제를 타이밍으로 정점을 찍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11월 말을 정점으로 찍잖아요. 근데 사회에도 일반 사회에도 보면 11월 말까지 회계 결산을 끝내는 데가 많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1월 말로 회계 결산을 끝내고 12월을 들어서 여기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하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체제로 보통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재무결산, 회계결산 차원에서 보게 되면 5월 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반이 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를 기준으로 하던 그렇게 재무결산,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하던 1년 예결산으로 쳤을 때에 우리의 1년이라고 하는 타이밍, 달력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시간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보아온 달력이지만 다시 한번 이 달력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이르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이제 제가 올해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 어떤 단어, 특정 이슈가 되는 거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걸로 시리즈식으로 계속 설교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번 주일에는 이제 달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막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단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성결교회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이 겹쳐서 오늘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은 참 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있었어요. 달력을 주제 삼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막연했더니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결교회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삼위일체 주일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역사나 우리 교회적인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제 자신이 여기에 깊은 어떤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역사, 교회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아는 게 없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주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좌표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하는 상당히 가치 지향적인 주일로 오늘 우리가 보내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총회장이신 우리 부산의 대연성결교회 우리 임서국 목사님 현재 총회장이시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이게 바톤 체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외쳤던 모토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고 하는 이런 모토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생각할 것이, 우리가 1년 12달을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일상 속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성도를 주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과 열정으로 나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고 또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반 전도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상당한 비판 내지 비평거리가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무슨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님 이렇게 비판하고 들어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든 말든 그것이 나의 지금 현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쓰이지 아니하는 것인가? 누구도 이 갈급함과 이 고통을 알지 못해요. 당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한 영혼인 저에게 오늘 이 내용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달력이라고 하는 내용과 울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한 거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장이라도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달력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울림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원고 없이도 했지만 오늘은 뭐 또 이게 원고를 가졌으니까 이제 보여줘야지. 봐요. 근데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PPT 내용도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 뭐요, 여기 뭐라 써있어. 달력, 여기 뭐, 울림, 다 이제 연구하고 준비해서 원고 오늘 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찾아보라고요. 찾아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이제 본문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32장 보기 위해서 31장을 여러분 또 보셔야 합니다. 31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1절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승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죠? 연말에도 교회가 체인지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총회를 전후로 해서 교회들의 지도자가 체인지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저 미국의 뉴욕 성결교회가 지금 지도자를 뽑는다고 그래요. 55세 밑으로 누구든지 한국어 설교가 가능하고 영어 설교가 가능한 사람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좀 떴어요. 근데 나는 나이가 벌써 많아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이제 늙은 축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55세 넘었다고 이제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지금 나오고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체인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영적 거성이었던 모세도 때가 되니까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계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디에?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공공연히 언급하시는데 너희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성경 본문만 쭉 읽어요. 설교 시간에 맞춰서.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만 쭉 읽으면 그것 자체도 이미 뭐가 돼요?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목사,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꾸며가지고 요리를 해서 지금 나눠주는 게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네가 이 7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되 7년이 된 그때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낭독은 뭐예요? 말 그대로 네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으라. 그러면서 거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9절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지시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지시의 내용 가운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면서 24절로 29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그 일을 실제로 준행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거기 31장 30절까지를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딱 거기서 단락이 구분이 돼요. 29절까지 모세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31장 30절을 가시 보면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30절에 제일 먼저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그래요. 모세가 이제 총회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읽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빠뜨리고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읽었다는 그 앞에 뭐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명기 31장 29절까지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체인지되고 또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후속 조치가 나오고 그것을 준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 29절까지. 그 하나의 역사기예요. 역사가 서술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까지 했다고 한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29절까지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딱 기록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내용을 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3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32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 교훈은 어떻단 얘기예요? 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교훈,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의 말이 그렇다는 건가요? 모세의 말이 피처럼 내리고 모세의 말이 이슬처럼 맺힌다 그런 건가요? 우리가 문학적인 부분에서나 역사적인 부분에서나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모세의 교훈일 수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한 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곧 누구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는 곧 오늘 이 시대,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보내고 있고 성결교회주의를 보내고 있는 오늘 2024년 5월 26일 현재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그 말은 이슬처럼 내리는데 여러분 비와 이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또 이슬이라도 이슬비라는 게 있지요. 같은 비라도 여러 종류의 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보된 거로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월 말에 이르러서 내리는 비도 그렇고 앞으로 6월이 들으면 이제 장마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비 종류를 가만히 보라고요. 어떨 때는 이슬과 이슬비는 다르잖아요. 이슬처럼 내리는 비라 그래서 이슬비라고도 하죠. 보슬보슬 내린다고 해서 보슬비. 또 안개비. 별별 같은 비, 같은 레인이라도 여러 종류의 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또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처럼 이슬처럼 그리고 그 내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풀 위에 채소 위에 내린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요. 풀과 같은 존재도 있고 채소 같은 존재도 있고 꽃과 같은 존재, 나무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자같이 포효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양과 같이 순한 존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토끼같이 빨리 내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처럼 느긋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물 위에 고루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 생명의 그 이슬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루고루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 4절을 보니까 반석과 같은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거기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이 성결교회 주일에 우리 성결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서가신 이만신 목사님이나 박봉진 목사님, 제가 박봉진 목사님은 못 뵀어요. 그 자녀분은 제가 봤어요. 이만신 목사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에게 책 선물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가시고 지금 안 계세요. 그분이 전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달력과 울림이 뭔 상관인데요? 하여튼 승질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5절 보면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인간들, 이 세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흑암의 지역으로부터 사단의 세력과 같은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 이게 기가 막히다. 우리가 성결교인이라고 떠들어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떠들어대고, 우리가 성도라고 떠들어대도 세상 사람들은 저 종교인들, 목사들을 향해서 저 종교인들,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지.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내 삶이, 내 도덕이, 내 거룩한 생활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결 떠들면서 그 말 가운데 종교인이 되고 종교 집단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능력 없이 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맨날 쳐다보면서 1년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달력이 부끄럽지 않은지 너 자신을 돌아봐.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전하라고 저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에이 나쁜 놈들,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시오. 그는 누구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누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다 같이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다음 주일에 우리 박정도 목사님이 오시고 또 한 분 귀한 분이 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잘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또 그렇게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 우리한테는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그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확증하며 더 나아가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 에? 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때 장감성 그렇게 한 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러면서 우리 성결교단이 그래도 우리 한국 안에서는 3대 교단에 들어간다고 확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땐가 순복음 교단이 확 치고 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중복음에 오중복음을 막 얘기하면서 사실은 조윤기 목사님도 우리 성결복음, 사중복음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우리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다 치고 오중복음을 하고 탁 치고 확장되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장감순 성 이렇게 된 때가 있었어요. 데이터로도 그게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장감순 그 다음에 한때지만 침례교회가 성결교보다 앞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결교회가 물러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감, 순침, 성. 그렇게 가다가 제가 6대 교단까지는 얘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제가 교회, 이 공교회 뭐 실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러나 고대 얘기한 것처럼 장감, 순, 침, 성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떻게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의 지금 총회 선교부장 명의로 이번에 이 성결교회 주의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자료집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교단은 지금 7대 교단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장감성 뭐 이런 순서로 쳤을 때 성결교회가 7번째로 쑥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현재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중복음의 기치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저 미주성결교회와 더불어서 미주성결교회도 우리 한국성결교회의 연합이니까 연합체니까 하나로 보고 어쨌든 거기와 여기까지 합한다고 할 때 하나로 볼 때 거기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대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 한국교회만 얘기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7대 교단에 들어가는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예성까지 치면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결을 기성예성 얘기하지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기독과 예수가 싸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장로교회도 뭐 기장과 예장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종교단체 종교인 수준으로 추락해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가고 달려갈 지향해야 될 바가 뭔가.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우리 로세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2번째 설교 했잖아요. 그 말씀과도 여러분 연결해 보실 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 살펴보면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말 근신해야 될 때가 됐다.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결과 거룩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울림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울림이 없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뭐 죽 쓴 것밖에 안 되죠. 죽 써서 이제
개나 줘야지 뭐. 그죠? 여러분 개밥도 못 얻어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울림이 없다면. 여러분 달력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오늘 내가 반년을 살아온 이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결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무와 같은 것을 점검할 뿐 아니라 이것을 잔잔한 울림으로 나에게 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오늘 이 말씀, 더 나아가 앞선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외치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각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 속에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의 울림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크고 작은 울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어지고 장마가 다가올 이런 시즌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힘있게 우리의 삶을 경주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결교회 주의를 보내는 우리 성결인들에게는 내가 가진 이 성결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 귀한 줄로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받은 바 성결에 안주하지 말고 마지막 주님과 같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결성을 계속해서 추구할 뿐더러 나아가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잘 경주하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바 거듭남과 성결의 은총을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인 줄 알아서 날마다 성결의 삶을 잘 경주해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힘써 다름질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